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독특한 오늘 말씀인데요. 아마 성경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편처럼 시죠. 오늘의 시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가 시편 96편 내용과 똑같고요. 34절에서 36절이 이제 시편 106편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두 개의 시편을 가지고 이제 좀 섞어놔 있는데, 이 두 개의 시편을 다윗이 이제 사용을 해서 자신의 고백으로 또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 시들을 읽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역대상 21인 시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첫 번째는 먼저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하신 그분 한 분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겠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다.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의 종족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만 너희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 만물에게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23절을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리고 30절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새가 그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지어다. 먼저 온 땅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온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땅을 이제 의인화하고 있지만 모든 세상을 뜻하죠.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의 구원을 선포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30절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이제 거룩하신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너희가 세상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또는 다른 피조물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떨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있는 삶이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심판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는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최종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해라.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섭리와 질서를 보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안에 이 거대한 무거운 이 구체들이 뱅글뱅글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이것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또는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비가 내리고 또는 이제 그런 모든 이제 자연 현상들, 자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하늘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지저귀는 새들까지도 먹이시는구나, 들의 풀까지도 입히신다고 하는데 참 이 계절이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렇게 풀들은, 꽃들은 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한 창조의 그런 원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원리들을 우리랑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그리고 땅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 모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또 세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쳐라. 그리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해라. 그리고 33절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의인화를 하고 있죠. 바다가 외친다는 것,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노래한다는 것, 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입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각 세상의 만물 가운데 부여하신 자연의 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원리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이 시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있구나. 태양이 뜨고 지는 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태양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자연 만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입술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고백하는 이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잖아요.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올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33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33절을 말하는데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은 두려운 것인데, 심판은 무서운 것인데 이게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그 죄인이냐 의인이냐 또는 하나님의 자녀냐 또는 이제 벗어난 어떤 이방인이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떤 이제 멸망의 날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심판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날이 소망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구별되면서 살아오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기쁨과 또 기대감과 소망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3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6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34절은 감사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용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굉장히 많이 본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서 모아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마치는 송명으로서 마무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한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예 생활, 어떤 타민족에게 끌려가서 땅도 없고 나라도 없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역대기 16장 본문 가운데 실린 이제 시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은 다윗 개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찬양과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고백으로 승화되고 확장되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예배자의 힘을 보게 됩니다. 사울 아래 있을 때와는 전혀 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보게 돼요. 다윗은 험난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부지기수로 받아왔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모습을 이제 그 신앙의 모습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함께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예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함께 이끌어줄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져서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또 개인의 이제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